애 낳고 3개월만 좀 추스리고 다시 반주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왜냐니까 애가 대책이 없대요. 애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뭐 천방지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우리 권희 집사님 반주가 많이 늘었어요. 아주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뭐 제가 1도 낮춰서 불러도 다 따라옵니다. 아주 본인도 느끼죠? 조금 늘은 거, 그죠? 아주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평강의 축복. 그냥 평안한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이 보통 마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문제도 밤새도록 밤잠 못 자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문제도 그냥 2다리 쭉 뻗고 잘 잡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만한 문제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됩니까? 내 맘대로. 문제가 이만하다 할지라도 2다리 쭉 뻗고 잠이 편하게 오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김순봉 권사님도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네요. 안 들려. 자,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의롭게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살고 훌륭하게 산 사람,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고 조금 더 훌륭하게 살면 의인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월등하게 의롭게 살고 남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하게 살아야 의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살아간 사람을 향해서 우리 밖에서는 저 사람 참 의인이야, 백곡의 의인이야, 백곡의 예수님 같은 분이야,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 자,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사람들의 선한 행실과 삶을 보고 의인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호칭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조금 삶이 현찮아도 의인이고, 믿음이 있으면 조금 삶이 훌륭하지 않아도 의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박국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착하고 훌륭한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호칭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과연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요, 참 집사님 믿음은 좋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도 아예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분은 스스로가 나 정도만 되면 믿음 좋지, 뭐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내리는 기준과 내 자신이 내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홍해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요, 내가 앞날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내가 앞으로 노후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겠지라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다. 사람들 앞에 가진 것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자네들 예수 안 믿지? 나는 초가 3칸에 살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당신들의 인생과 내 인생은 끝이 달라. 아주 멋진 승용차에서 탁 내리고 위아래를 아주 정장으로, 비싼 정장으로 아무리 꾸며도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들 앞에서 당당해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환자들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는 선생님 잘 좀 고쳐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요, 병원 갈 때마다 야, 니들은 육신의 병 고치지만 나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야. 목소리로 하게, 입으로 말해요, 속으로 그래요? 입으로 말하면은 이거 뭐 대책 없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뭐 그럴 분도 없겠지만 속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또 훌륭한 대학 교수님들 많죠. 그분들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지만 나는 신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속으로는요, 자부심이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래서 설령 믿는 사람은요,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방 가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고 기도 제목 내시는 거 보면 항상 자식 걱정들 많이 해요. 우리 아들 사업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 손주 요번에 대학교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해요? 아주 걱정이, 물론 기도 제목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전혀 그것 가지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되나? 걱정할 시간에 내가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또 손주들의 그 입시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저들이 잘 되는 길이다라고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불신입니다. 불신. 내가 이런저런 가지고 그 걱정을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은 안 해도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걱정하거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녀 문제, 또 손자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노후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걱정스러운 기도 제목을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이다. 또 앞날 걱정 많이 해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나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으면 이거 발견 못, 요즘 TV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동안 시체가 썩어서 옆집에서 냄새가, 고약한 냄새나 신고해서 문 따고 들어가 봤더니 두 달 전에 죽었다 그러고, 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느 분은 그래요. 나 요양원 갔다가, 요양병원 갔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갔다가, 이렇게 가면 나 어떡하지? 거기 가면 막 팔도 묶어놓고 그렇다는데 나 어떡하지? 다들 여러분, 제일 축복이 뭐냐? 마지막에 임종을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까지 한평생을 산 남편 옆에서 혹은 아내 옆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자녀들 옆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보면요, 되게 요양원 안 갈라 그래요.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요양병원 가면 막 묶어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러 묶어놓겠어요? 막 호수 잡아 빼고 주사바늘 잡아 빼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임종을 지켜봐주고 목회자의 찬송을 받으면서 임종 예배 드리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노후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해야 될 건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셨는지, 그냥 아주 전날까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화장실을 부축받으면서 조금 휘청거리면서 가셨지만 그날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저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종 예배 돌아가시는 분들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가 다 되셨네 하면서 숨을 헐떡헐떡 급하게 내쉴 때 옆에서 찬송 불러주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데 가시는 거예요 하면서 대답도 못해. 이제 계속 찬송 불러주면서 힘내시라고 기도해주다 찬송하다, 기도해주다 찬송하다, 이렇게 하다 운명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날까지도 휠체어 타고 이렇게 거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당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늘 항상 예배 드렸거든요. 그 예배 드리면서 찬송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날 가신 거예요. 그날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그런데 소용없어요. 남편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 옆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임종이 정말 아름다운 임종, 주의 종이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위로하는 곳에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걱정을 너무 많이 해. 걱정할 순간에 하나님, 나의 노후도 나의 마지막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고, 목회자의 영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합니다라고 순간순간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걱정이 많아서 죽어서까지도 걱정해. 죽어서 나 죽으면 화장해야 되나, 그 화로 속에 들어가면 뜨거울 것 같고, 매장해야 되나, 매장 속에 그럼 땅에 꾹꾹 밟고 그냥 그 답답하고 나만 내두고 또 해가 뉘어질 때 다 또 이렇게 집으로 가고 나 혼자 이거 어떡하지? 썩을 때 또 벌레들이 다 파먹을 것 같고, 그거 할 거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내 몸이나 남의 몸이나 별 상관없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품에. 할렐루야.
뭐 죽어서까지 고민, 이렇게 죽어서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고민거리가 있어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의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신대. 이거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근데 좋은 것 기준은요, 내가 좋은 것하고 그분이 나에게 좋을 것하고는 달라요. 기준이 달라. 내가 좋은 것이 그분이 좋은 거면 주시지. 나는 좋은데 그분이 너는 그거 해로워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면요, 그분은요 구할 때마다 좋은 것 주신대. 가만히 있을 때 좋은 것 주셔요? 구할 때 주셔요?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 주신대요.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바람이 아니라 구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떡하나 저건 어떡하나 그 앞에다가 주님 붙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제일 끝에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요것만 앞뒤에 그것만 넣으면 돼. 앞에 거 하나님 빼고 뒤에 거 예수님의 이름 빼면은요 근심이 되지만 그 근심 걱정 앞에다 주여 하고 뒤에다가 주님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것만 넣으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나 지금 휴대폰을 집에다 놓고 왔는데 휴대폰 좀 하나, 휴대폰 걸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휴대폰 안 줘요. 자, 집사님, 자, 이제 모르는 분이야. 우리 아가씨, 내가 지금 휴대폰을 집에다 놓고 왔는데 휴대폰 좀 잠시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뭐 그것도 또 위험하다 그러대. 뭐 깔고 그런데. 자, 이제 그런 게 없다 치고. 그러면 그분이 줘요, 안 줘요?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면 저 사람이 안 줘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민하는 문제 앞에다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뒤에다가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다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그분이 생각하는 좋은 게 다를 뿐이지 항상 좋은 것을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 응답 받으면요 이 자리에 없을 분 많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살아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 다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 아멘. 이걸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담대해져요. 말씀을 믿으면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근심 걱정거리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그분의 뜻만 안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 요청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금은 KTX 있지만 옛날에는 새마을호가 제일 빠르고 그 전이 그 밑에 단계가 특급, 그 밑에 단계가 비둘기호, 완행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KTX가 제일 빠르지만 그 당시는 새마을호가 제일 빠른데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배에 신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호를. 그것도요, 서서히 신호를 주면 모르는데 급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급한 신호. 이거 조금 늦게 가면 이거 실수하게 딱 좋은 신호가 와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걷지도 못하고 뛰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 기차 안에 다 화장실 다 있잖아요.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딱 보고 내 자리에 다시 딱 와보니 기절초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머리통만한 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겁니다. 기차가 낙석 지역을 지나가다가 낙석되어지는 돌이 유리창 깨고 자기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배에 급한 신호, 이것도 서서히 신호 주면 안 돼. 지금 빨리 이 자리를 떠야 돼. 이 자리를 뜨게 만드시고 화장실 다녀오고 보니까 자기 자리에 깨어진 그 유리창으로 깨어진 돌이 들어오고 그 돌의 크기가 머리통만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뱃속에 신호를 주셨고, 이것도 급한 신호가 아니면 그 돌에 맞아 죽을까봐 급하게 신호를 주셨고, 배가 신호가 살살 오면은 뭐 그 기차 화장실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내려서 대합실에 가서 좀 볼일 봐야지 그러지, 서서히 배 아프면. 근데 급하기 때문에 그럴 계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목회자의 그 부흥의 일정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부흥에 가서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만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할렐루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 메마른 곳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건데,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여러분 잘 보면요, 참 묘한 게 있어요. 메마른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왜 하필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채워주고,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채워주고, 또 이런저런 환경이 연약한 자에게 환경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하셨을까? 영혼을.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더 좋아요? 성령 충만이 더 좋아요? 원래대로 얘기하셔. 그렇지, 정확하게. 돈이 지금 정말 때거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돈 주시는 게 좋아요? 성령 충만 주시는 게 좋아요? 돈 주시는 게 좋아.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런데 왜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영혼이 충만해지면요,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돈 걱정만 있겠어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또 건강 걱정, 별 걱정이 다 있는데 영혼을 채워주시기만 하면요, 모든 그러한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회 3박 4일 다 끝나고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돈 없으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그거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10가지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충만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평안함 가운데 헤쳐나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영혼이 충만해지고 영혼이 만족스러우면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그대로고, 자, 돈 해결됐어. 그러면 두 번째 게 또 문제가 돼. 두 번째 거 해결되면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해결되면 네 번째 거. 근심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만족되어지면은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58장 11절 중반에 보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강건함을 주신다.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동산에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 잔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푸르름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가끔 있어야 돼요? 항상 물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나무도 꽃도 잔디도 푸르름을 유지하는데, 그 동산에 물된 동산같이 모든 것이 푸르러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윤택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노후도,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윤택함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만만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인생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항상 물이 솟아나서 이러한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동산에 풍요로움과 이 푸르름을 하나님이 항상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푸르름이 지속되게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반부에 풍성할 때도 인도해 주시고 건강했을 때도 인도해 주시고 돈 많았을 때나 돈이 적었을 때나 인도해 주시고 빈약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인도해 주시고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의 기준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성품은 사울이 더 훌륭합니다. 다윗은 간통죄가 아니라 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신하를. 사울은 그런 적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인구조사하고 무기창고를 열어보고 그것 보고 든든하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져서는 안 될 죄를 2개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인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사울은요, 부인 많이 뒀다는 말도 없어요. 누가 봐도 다윗보다 사울이 괜찮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을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고 얌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에서를 쓰지 아니하고 야곱을 쓰셨을까? 비열하고 얌체 같은 사람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밤새도록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인성이 못된 야곱을 쓰셨고 더 죄를 많이 진
다윗을 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쓴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보면요, 성품이 영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셔요. 성품이 영 아니야. 욕도 잘해. 왜 그런가? 그들 중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어느 분은 설교도 잘 못해요. 어리어리하고 발음도 시원찮아요. 우리 인천 그 주한감리교회 나경일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현직에 있을 때 말도 얼마나 더듬어요. 혀도 짧아서 발음도 막 그래요. 근데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왜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몸도 골골하고 폐병 걸리고 아주 누가 부축을 해줘야지 강단에 설 수 있는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크게 큰 양떼를 그분에게 맡겨요. 왜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실 조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말 좀 격하고 내가 누굴 많이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앞날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최고다. 할렐루야. 내 성품은 정해져 있어요. 아주 급한 사람은요,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급해요. 그리고 얌체 같은 사람요, 계속 얌체 같은 짓을 해요. 아주 못된 사람은 계속 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중심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뭐를 가지시라고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도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의 이 설교 본문처럼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해 되어지는 은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소리 들으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을 돕고 또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그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성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훌륭한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교양 있게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인성만 고치려고 하고 훌륭한 나의 성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잠시 방향을 돌려서 내 마음 중심에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러한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줄로 믿느냐? 네,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실 때 그들이 믿음대로 눈을 떴나이다. 주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름진 윤택함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성경에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믿지 못하여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믿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항상 인도함을 받고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